여러분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옷깃만 써도 인연이다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데 정말 옷깃만 만졌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놀라운 변화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는지 정말 이런 놀라운 만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피가 계속 몸에 흐르는 그런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혈류병 앓던 이 여자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중간에 잠깐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메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무릎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제발 좀 우리 집 가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가는 길에 갑자기 한 여인이 끼어든 거죠.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주님의 물음에 제자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니 주님 지금 무리가 밀려들어서 지금 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막 밀쳐대고 이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밀쳐대는데 아니 누가 손에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의아하다는 거죠. 왜 주님은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었던 한 사람을 그렇게 찾으셨을까? 왜 찾으셨을까요? 오늘 이것은 오늘 그 여인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을 세상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랍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오늘 이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온 게 아닙니다.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뒤로 안 보이는 거에서 예수님이 뒤로 살짝 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과의 손을 댄 거죠. 마치 소매치기가 살짝 와서 탁 터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것도 그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 끼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오늘 그녀의 행동은 분명히 자신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나오라는 거죠. 굳이 꼭꼭 숨어있는 그녀를 사람들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찾았습니다. 결국 47절에 보면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결국 나오게 되죠. 스스로 숨었던 곳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꼭꼭 숨어있던 그녀를 주님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억지로 끌어낸 게 아니죠.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여인은 몸만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도 지금 잔뜩 주눅들어서 사람 앞에 쓰지도 못하는 그런 병들어 있는 그의 마음의 상태인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오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숨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레위기서에 보면 피를 흘리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거기는 혈류병이 아니라 유출병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침상에서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옷을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안 닿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은 더럽다, 불결하다 그런 뜻이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유출병, 피를 흘리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누우면 그 자리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앉으면 그 자리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뭘 만지면 만진 것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 사람이 만졌던 것을 다른 사람이 만져도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부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피를 흘리는 유출병자는 이 혈류병자는 부정하다.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 이 율법을 따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혈류병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하죠. 그 사람이 뭐 앉은 자리만 보면 피하고 누가 뭐 만지기만 해도 손에 닿을까봐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당시 율법에도 없는 규정들을 유대 장로들은 장르 규정을 많이 만들었죠. 이 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만들었냐면 아예 그럼 유출병자는 나다니지 마라. 돌아다니지 마라. 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런 병을 끌어안고 12년 동안이나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완전히 소외되고 완전히 배제되어서 정말 인생 투명인간 취급당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부정이 되었겠죠. 바깥 나들이를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뭐 누구를 마음대로 만날 수나 있었겠습니까? 철저히 존재 자체가 부정되면서 사람을 피하고 기피하며 대인 기피증. 정말 혼자였을 것입니다. 종교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졌을 것이고 또 사람들과 관계는 다 끊어졌겠죠. 정말 외롭고 서럽고 서글프고 고독한 삶, 고통스러운 삶. 말 그대로 숨어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녀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가 없어요. 자기 존재를 감추며 뒤에서 숨어서 살짝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녀에게 나오라는 거죠. 아니 왜요? 왜 굳이 숨어 있겠다는데 굳이 나오라 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나오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불치병자도 고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오라 했을까요? 아니면 치료받았으면 적어도 감사 인사는 하고 가야지 뭐 그러기 위해서 나오라 한 걸까요? 나오라 하신 것은 바로 그 여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녀를 위해서 그 숨어있는 데서 꽁꽁 숨어있었던 스스로 숨어있었던 그녀를 스스로 이렇게 나오게 주님께 도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둠에 숨어 살았던 그 인생을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까지 치료해 주시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 주십니다. 아무도
그녀가 거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예수님이 살리실까? 사실 예수님도 그녀를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또 사람들도 제자들도 다들 야이로의 딸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격가지에 불과하는 그런 인생을 살던 그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그날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주님이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그녀가 깨끗함 받았다는 것을, 이제는 요출병이 다, 혈류증이 다 나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밝히심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는 떳떳하게 사람들 만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피하며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를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오늘 이렇게 나았다라고 간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의 병든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시고자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서 외로움과 그 어둠 속에 살았던 그녀를 빛 가운데로, 사람들 가운데로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에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헬라어로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뜻은 어디로부터? 레시아, 불러내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냈다라는 뜻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둠과 죽음의 자리에서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불러내어 모여진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둠과 철저히 어둠 속에, 그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살아가던 그 오늘 여인을 오늘 주님은 빛 가운데로 불러내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 아래, 그릇 안에다가 감추어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 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모든 사람 앞에 비추는 그런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광명한 빛 가운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무나 사람들 앞에 쓰지 못하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 있는 오늘 이 여인의 자존감을 높여주신 것이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딸아라고 이렇게 부른 경우가 있습니까? 딱 오늘 이 여인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오직 이 여인에게만. 이 딸아라는 원어는 듀가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당시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부를 때 그 친근하게 사랑스럽게 쓰던 그 표현입니다. 딸아. 아마도 이 여인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이겠죠. 12년 전에 이 혈류병에 걸린 이후로는 사회로부터 이렇게 격리되어 살아가면서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이런 말, 듀라테르, 딸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들 다 부정한 여자다. 벌레 보듯이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너무나도 존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그녀를 오늘 하나님의 딸로서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칭찬하면서 오늘 그녀를 높여주셨습니다. 자존감을 한껏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 여인의 자존감을 높여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냈던 사람이 있었죠.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광야 깊이 들어가서 40년 동안 운동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 나이 80이 되었던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굳이 또 찾아내서 사람들 앞에 불러내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시죠. 가라. 가서 애굽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너가 구해내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개 막 젓죠. 하나님,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합니다. 혀가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완전히 자신감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 꼭꼭 숨어 남들 앞에 서기도 두려워서 지금 숨어 지내던 그 모세,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내어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십니다. 혀가 뻣뻣하여 말도 잘 못한다는 정말 대인기피증에 걸려있던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죠. 세상을 떠나서 그 광야 깊이 들어가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했던 사람. 이제 모두가 다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어디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불러내서 다시 세상 한복판에 등장시켰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한 민족의 지도자로 오늘 그를 우뚝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빛 가운데 서게 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사람을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자꾸 숨고 싶은 사람을 이제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당당하게 비추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어떤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평안이 가게 되었습니다.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병은, 이 질병은 당시의 의술로는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12해 동안 이 혈류병을 앓았다는 것은 막 고통을 당했다는, 이 혈류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과 그 괴로움,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은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괴로움이 어떠했는지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잘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을 한번 보면 5장 26절 같이 한번 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 만났다는 거죠. 이런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또 이 병 고쳐보려고 병원비 막 이야기 들으면서 가진 것 다 허비하고, 그런데 또 아무 효용도 없고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돈 아끼지 않고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아무 효용도 없었다.
더 슬픈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죽어요. 상태가 더 심해졌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더 악화됐습니다. 12년이란 세월 동안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이 여인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늘 평안이 없이 예수님께 나와 고통스러운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의 심정 어떠했겠습니까? 그 오랜 순간 질병에 시달리며 몸도 마음도 지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불치병이니 절망, 희망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당하면서 배척당하며 시달리며 외면당하며 정말 서러웠을 것입니다. 자존감도 바닥이 되었을 것이고 모든 관계들이 다 사람들과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도 다 끊어진 가운데 정말 외롭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던 이 여인,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만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됐습니까?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 오랜 세월 이기서 저기서 다 찾아다니며 다 허비하며 다 했지만 또 가면 됐는데 살짝 주님 옷자락에 손에 대었는데 즉시 그렇게 고통스럽게 얽어매었던 그 고통스러운 질병이 즉시 그 시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괴로운 질병에서 건져줄 자 없었는데 도리어 더 괴롭게만 사람들은 나를 더 괴롭게만 만들었는데 오직 주님 만났더니 단번에 그 괴로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들려오는 음성은 너무나 따뜻한 음성 아닙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평안히 가라. 당시 이스라엘 인사말이 샬롬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이게 인사말이었는데 이 말이 지금 그래 딸아 안녕 이 말일까요? 그냥 인사말로 그냥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말로만 평안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여인의 인생은 그때부터 평안해졌을 것입니다. 그 12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질병에서 이제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끙끙 쥐고 갔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벗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로? 하나님의 딸로 이제는 사람들 앞에 간증하며 당당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참 평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안입니다. 1년 365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몸도 마음도 지치고 지친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났더니 즉시로 이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다. 나라 평안히 가라. 얼마나 따뜻한 말,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주님과의 접촉. 주님과의 접촉으로 두 가지가 그녀에게 왔습니다. 주님과 접촉했더니 주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왔습니다. 주님과 접촉했더니 주님의 평안이 그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이런 평안이, 이런 샬롬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벗겨주시고 평안의 인생길을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스크린 뒤에 붙여있는 영어 성경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새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의 평안,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이것을 경험하고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여인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모함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거 하나의 것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4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오늘 이 말은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 하나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군중이 너무 많아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예수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막 밀려대는데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왜 어떻게 된 것이 고침받은 사람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 여자 한 명뿐이었을까요? 그럼 손을 막 댔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된 사람들하고 오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손을 댈 때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 손을 대면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십시오. 고침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됐답니다. 그리고 생각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생각만, 마음으로만, 말로만 믿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여인은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그래 나는 믿어. 그리고는 안 만졌어. 만지지 않았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여인은 마음으로 믿고 정말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실제로 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믿음, 그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어서 주님이 가던 길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아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찬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스폰지가 막 빨아들인 것처럼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스폰지가 빨아들이듯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을 빨아들이고 주님의 평안을 빨아들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녀에게 치유하심이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인이 한 것은 뭐라고요? 딱 하나 했다는 것. 뭘 했습니까? 사모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그 행위. 그게 하나의 여인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중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려도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과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그런 분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간절함도 무슨 열망도 없이 아무 기대감도 없이 예배드리는 분하고 다르겠죠. 분명 차이가 클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밀면서 밀쳐댔던 그 손에 댔던 그런 무리가 아니라 정말 사모함으로 주님 만졌던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 이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교회에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일수록 또 교회의 중직자일수록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
우리가 그냥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회복해달라고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절박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우리가 쓰는 이 전화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이 벨입니다. 우리가 벨 소리 하는데 벨입니다. 알렉산더 그레임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 햇빛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 여러분, 햇빛, 그럼 태양, 어마어마한 열을 가지고 있죠. 정말 어마어마한 빛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태양입니다. 햇빛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태양열도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 햇빛 아래 있다고 뭐 다 태웁니까? 불납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해봤죠. 실험해봤죠. 볼록렌즈로 초점을 맞춰서 햇빛을 초점을 모으면은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태양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 정말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냥 생각이 딴 데 가 있고 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그렇다면 아무 일도 교회 다니는데 왜 아무 일도 없지?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정말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터치할 때 오늘 놀라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 은혜, 그 능력, 그 축복,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자.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불렀죠. 예전에 우리가 찬송가 302장을 불렀는데 그 가사 그런 내용 아닙니까?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해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우고 주님의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한번 저어가보자.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여름에 바닷가 놀러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바다 찰싹찰싹 거리는 거기에 발 하나 담그고 또 조그만큰 파도 오면 아이 하고 또 도망치고 또 이거 몇 번 하고 와서 나 해수욕 갔다 왔다.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면 아니지 않습니까? 발 하나 세상에 좀 담가보고 발 하나 그냥 예수님의 은혜 한번 좀 담가보고 찰싹찰싹 그 작은 파도 겨우 무릎도 안 되는 그런 은혜 그런 것 좀 경험하고 나서 나 신앙생활 다 했다. 바다 다녀왔다. 이런 신앙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습니다. 저 깊은 바다 헤아려 보십시오. 이왕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정말 마음껏 정말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주님께 한번 몰두해 보시고 그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주님의 깊은 은혜와 깊은 사랑과 평안을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찰싹찰싹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옷자락을 잡을 때 그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주님의 그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무 안타까워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에베소를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바울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길고 높고 깊고 그 너비가 너무나 큰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깊이 뿌리박고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것을 너희가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우리 성님께 성도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것을 충만히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윤동주 시인이 나무라는 시를 썼는데 이런 짧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고. 우리는 거꾸로 보통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흔들리지 바람이 잠잠하면 나무도 잠잠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재 시인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나무가 춤을 추니까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해 있으니까 바람이 자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바람이 막 불어오기만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한번 흔들어 보세요. 내가 흔들면 바람도 불어오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터치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더욱 간절함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멋지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이야기는 오늘 이 여인이 처음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잖아요. 예수님 손에 몸을 댄 사람이 또 있잖아요. 도마도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대고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만져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만졌죠. 그런데 도마도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봐. 너 못 믿으니까 한번 만져봐. 그래서 시켜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졌느냐 예수님이 찾을 정도로 그녀 스스로 예수님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라. 그런 마음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모함으로 주님께 터치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 나의 딸로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사모하는 손길에 뿌리치지 않습니다. 작은 터치에도 주님을 민감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 주님 옷가에 손에 대었는데 여러분 주님 가시는 길 못 가기가 꽉 잡고 늘어진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주 세미하게 등 뒤에 와가지고 아주 살짝 손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가 손에 대었는지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시고 발길을 멈추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그 급한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가는 도중에 그 작은 세미한 터치를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터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주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주님을 만지는 우리의 작은 그 손길 주님은 절대 부르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고 각자 삶에 무게가 있는 거니까 감사해야 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른스러워야 하고 괜찮아야 하고 강해야 하고 성숙해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성숙한 척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떼쓰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기도를 놓치고 지쳐버렸는데 떼써도 된다는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앞에 어리광 좀 부릴게요. 맘 놓고 기도해 볼게요. 괜찮은 척 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물질로 인해 죽고 싶습니다. 두개골 조기 유합증 수술을 하게 사업장 폐업, 개인 회생.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왜 우리 가족에게 죽음이라는 시련을 주셨는지. 생존율 4%의 저는 사기 암 환자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죄 때문이 아니야. 울어. 괜찮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갈급함으로 주님의 옷자락 만짐으로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